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24장까지니까 한 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23장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1절에서 여러 해가 지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지자라고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도착을 할 즈음에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책의 이름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은 이 책 이름 자체를 맨 앞에 쓰여진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책의 이름을 붙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서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중심되는 사람을 가지고 와서 책 이름으로 하거나 사건을 가지고 책 이름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는 아무래도 여호수아가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 우리가 지금 거의 끝에까지 왔는데 끝까지 오면서 여호수아 개인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성경책의 이름은 여호수아서지만 사실 여호수아서가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볼 때는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몇 년을 확 줄여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매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몇 년 또는 10년 이상 되는 시간들을 그냥 확 줄여서 나이가 많아졌다. 결국 그 말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래서 고별설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23편에는 이 고별설교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원래는 제가 2개, 3개까지는 너무 많고 2개 정도를 다루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많아져서 아무래도 3번으로 그냥 나누어서 고별설교니까 첫 번째 고별설교, 두 번째 고별설교 이어지는 단락인데 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3절부터 8절이 첫 번째 고별설교가 되고 9절부터 13절이 두 번째 고별설교, 마지막 14절부터 16절이 세 번째 고별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과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 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 과거가 찬란하거나 과거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과거의 이야기를 해도 돼요. 왜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들, 내가 옛날에는 양반이었고 우리 조상의 가문이 이런 얘기할 때에는 지금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모양 요 꼴이지만 사실은 내가 옛날에 또는 조선시대에 그때 태어났으면 이래봬도 나는 수염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혹시 알아? 네가 내 종이었을지? 이런 이야기요. 그건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면 과거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명확하지도 않는. 이번에 이제 월요일날 목사님들 공부하는 모임 중에 늦깎이로 많이 늦으셨어요. 지금 65세 정도 되죠.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는데 한 65세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전도사님이에요. 요번에 이제 올해 졸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3년을 신대원을 공부하고 졸업하시니까 60이 넘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거는 개개인의 사정이 있으니까. 다만 본인도 느끼겠죠. 빨리 왔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겠죠. 근데 어쨌든 나이도 나이지만 나이로는 선배님이죠. 확실히 선배님인데 이제 신학을 하셔서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분에게 이분 나름대로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공부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보다는 한참 동생들이긴 하지만 또 선배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의 선배, 목회자의 세계에서는 선배님이니까 우리도 존경하고 또 전사님도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해 주셔요. 함부로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데 가능하면 이제 고향이 어디예요? 뭐 이런 얘기들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옆집이 되거나 같은 고향 또 같은 뭐 근방에 살았다 그러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반갑고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친해지고 싶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물어보는 추세예요. 내가 좀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으면 뭐라도 연결점을 찾으려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집안에 목사 한 사람은 꼭 있어요. 사촌에 팔촌에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집안에 목사 한 사람은 꼭 있다고요. 그게 접촉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는 이렇게 쭉 훑어가다 보면 고향 사람 한 명쯤은 나와요. 이종의 사촌에 팔촌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안 걸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나씩 엮여져. 그러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뭐 학연이든 지연이든 뭐든지 하나 걸리면 금방 친해져요. 그러니까 좀 가까워지고 싶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목사님들이 일단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학교가 같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그냥 허물없이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이 전사님은 어쨌든 늦게 신학을 하셔서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으니까 여러모로 대하기가 이게 아직 뭐 교회도 시작을 안 하셨고 그래서 이 대화하는 내용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하시는 데다가 저희랑 같이 공부한 지는 한 1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쉽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스럽고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시는데 괜히 불편해 하실까봐 섣불리 도움을 드린다는 것도 잘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쌍문동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신학교는 저보다 1년 후배고 신대원은 그냥 쭉 공부를 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선배가 돼요. 한 6년 정도 선배가 될 거예요. 나이는 저하고 비슷해요. 나이는 아주 비슷한데 그냥 얽히고 설켰어요. 그래도 뭐 학부 때 저보다 1년 후배였고 뭐 신대원은 저보다 선배고 뭐 이러니까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요. 또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신도본 교회에 계시다가 나와서 교회를 세운 교회, 그러니까 교인들도 저를 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접촉점이 좀 생겨서 그냥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인데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이 목사님 옆에 전도사님이 앉으셨어요. 같이 식사하러 가서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한 테이블에 한 3명, 4명씩 앉으니까 마주보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혹시 그냥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딱 물어본 거예요. 고향을 얘기하니 나랑 같은데 거기 어디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가 나와야 돼. 동네도 같네요. 그럼 이제 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리가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예요. 이거는 뭐 그 다음부터는 선배님 고등학교 선배면은 이거는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깍듯하게 선배님 여기 앉으시죠.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고등학교 선배인데. 이런 걸 참 어쩔 수 없는,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관계예요. 뭐 나쁘다고 볼 것도 없고, 그냥 반갑게 생각하면, 같은 동네 사람, 고등학교 선배 한 사람도 알게 됐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인연이다라는 생각으로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반갑다.
기쁘다라고 생각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자면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잠깐 우리가 한 1박 2일 또는 3박 4일만 같이 머물러도 친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나이들도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고요. 40년을 광야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친할까요? 물론 지파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 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에 관한 개인적인 내용도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고별 설교의 특징이 사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 과거 빼놓지 않고 3번에 걸쳐서 과거를 하는 것은 과거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죠. 과거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부끄러울 정도의 과거인데, 이 과거를 자꾸 들추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또다시 이런 과거를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만 해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아빠가 옛날에는 대화가 돼요? 그건 아빠 얘기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빠 이야기예요. 그때는 그랬지요. 라고 되니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 과거의 역사,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던 그 과거의 역사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이것이 유효해요.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굉장한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지금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전쟁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 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강원도만 해요. 근데 인구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이야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생각하면 인구 대비 땅이 작아요. 땅이 작아요. 다시 말하면 로마가 인구가 많아서 세계 다는 아니지만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로마의 인구가 많아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용병을 산 거예요. 전쟁을 치러줄 용병을, 군인들을 돈 주고 사서 전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스라엘을 이 강원도 땅만한 그 땅에 묶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땅이 없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땅을 정복할 거잖아요. 정복할 건데 왜 그 땅만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저기 지금 터키 지방인, 터키 지역인 거기도 정복할 수 있고, 심지어 유럽이나 아시아로 올 수도 있어요. 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흩어져 있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기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얼마든지 저 애굽, 이집트까지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원도만한 그 땅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더 넓은 땅을, 더 좋은 땅을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옥하지 않은 정말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먹을 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지,
하나님은 그 땅을 처음부터 더 크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땅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땅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땅을 적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 외에는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땅을 적게 차지한 것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됩니다. 1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3번, 오늘은 첫 번째 내용만을 좀 살펴볼 건데요. 1번, 2번, 3번을 보시면 과거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확장되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충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작아져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줄어들고, 대신 충성하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역시 과거 하나님의 은총은 적게 기록을 해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대신 하나님의 심판, 멸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를 지금 고별 설교로 여호수아는 설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 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에 근거한 충성의 권면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뒤로 갈수록, 앞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위협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죠.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과거 하나님의 은총, 길게 설명을 합니다. 해를 멈추게 하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질서 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해와 달을 멈추면서 적을 물리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었어요. 해 신, 달 신, 이것이 가장 많은 그러니까 우상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해 신, 달 신이에요. 특히 달은 기울기가 달라지잖아요. 기울기가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바뀌면서 이것을 신의 만약에 성품으로 연결을 했어요. 보름달이 되면 신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모를 거예요. 손 없는 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손 없는 날. 그래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손 없는 날, 어느 달력에 보니까 이삿짐 달력에는 그게 돼 있대요. 이삿짐 달력에는 손 없는 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이런 것도 다 하는구나.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분들은 그런 달력을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할 때 손 없는 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이 비싸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달하고 이렇게 맞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내 날짜가 딱 그날밖에 안 돼요. 들어오고 나가는 날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손 없는 달하고 딱 마주치게 되면 이삿짐 센터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만 택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손 없는 달,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귀신이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귀신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거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도 이거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귀신이 멍청인가? 따라가려고 맘먹으면 뭔들 못 따라가고, 에? 이렇게 손 없는, 귀신이 손이 있고 없고 이것도 웃기지만 귀신이 손 없는 날이라고 안 따라와요?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올 귀신들은 다 따라가지? 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데 이런 걸 좀 따지기도 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냥 손 있는 날로 가는 게 아무 의미도 없고 훨씬 더 낫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범위에 들어가는 신은 해신,
그리고 달신이었어요. 근데 그 해와 달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멈추라 했을 때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 해가 그 신이 아니라 피조물. 오히려 해와 달보다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더 하나님이 기쁘다. 더 만드시고 나서 기뻐하신 것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긴다 그러면 바뀐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해와 달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3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바람에 이스라엘 가나안인들을 몰아내고 제비 뽑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읽은 성경에도 보면 6절 보시면 힘을 내시오 왼쪽으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적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같이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왼쪽을 봐도 적들이 있어요. 남아있다고요. 블레셋도 남아있고 오른쪽을 봐도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얘기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의미겠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들의 민족과 가족이 되려도 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좌로나 우로나 라고 하는 설명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전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던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미래도 지금도 현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강조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모세의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자들을 위한 겁니다. 약자들을 위한 법이고 공동체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면 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돼 있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이방 민족과 사귀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세 번째,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사용되고 인간들에게 사용된 것은 몇 번 안 돼요. 특별히 맨 처음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 제가 가로를 쳐놔서 요게 빠져 있어서 가로를 친 거예요.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가까이 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인간에게 이런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까이 해야 가까이 하죠?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첫째는 좋아야 돼요. 싫으면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좋아야, 내가 무언가를 좋아해야 이 좋아하는 거를 좀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그 운동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당구를 저희 때는 당구장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당구장에서 막 담배 피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건강한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당구장 가면 탁구와는 다르게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구장을 별로 다니질 못해서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당구 공을 이렇게 맞추고 하는 것도 잘 안 맞더라고요. 마음처럼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당구를 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심지어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앉아 있으면 머리가 공으로 보인다는 둥. 당구를 치시면 그런가 봐요. 당구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러고 이렇게 각도를 어떻게 해서 치면은 이 공이 딱딱딱 맞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날 정도래요. 뭐 이것만 그래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마찬가지로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가까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내 몸이 알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것에 맞춰 살고 하는 것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창세기 2장의 말씀도 아내와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가까이 안 하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의미가 됐어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근데 요즘 이게 따로 각방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 집에는 살지만 서로의 대화도 나누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적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것이 저는 가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나이 들어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는 설교라고 할 때 이 고별 설교를 3번에 나누어서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결국 그 말은 말씀드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겠죠.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저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다, 이게 결단코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임한 심판의 역사라는 거죠. 뼈아픈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들도 얼마든지 1세대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려면 과거의 역사들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말씀드린 자자손손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또는 심판에 대한 2가지의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의 종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이 설교가 우리에게도 저는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분명히 하나님은 복되다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힘써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